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쭉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 내용입니다. 주님은 곧 자신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의 사건들을 내다보시고 앞으로 세상에 남겨두고 가야 하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17장의 기도 가운데 세상이라는 단어를 17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이 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3년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지내신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 주님의 목표는 그들을 하늘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곧장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터전은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주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어가는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셨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고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동떨어져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수행을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거룩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찬양 가사처럼 정들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대해 완전히 등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주님처럼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도 가끔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좋다고 변화산 사건 가운데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장막을 짓고 거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 충전을 받고 나서는 우리의 사명을 펼칠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다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6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세상을 우리의 주무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의 생명책에 등재되어 있는 하늘나라 시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중 국적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곳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기도 속에 간절한 그분의 바람이 드러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였고 19절 말씀에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는 것은 세상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 유행들을 맹목적으로 따라서 좋아하고 어느새 세상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같이 빠져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우리의 본분인 거룩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 가운데 계셨지만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16장 33절 말씀해 보면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세상에 계셨지만 같이 더러워지지 아니하시고 거룩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목으로는 세상 사람들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모범이 너무 높은 기준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 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 가운데 평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출세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그는 얼마든지 바벨론 우상 문화에 물들어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거룩을 지켜나가고자 했던 그의 삶 가운데 제동을 거는, 태클을 거는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거룩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거룩을 드러내며 주위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라가 왕권이 수차례 바뀌는 가운데서도 늘 높은 자리에 늘 유지하며 있었고 선한 영향력을 그대로 계속해서 끼치며 세상을 이긴 자로서 살아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한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살펴볼 내용은 우리는 또한 세상에 파종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20장 세 장을 건너뛰어서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만나신 주님은 오늘 1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역시 세상에 파송을 하십니다. 맛을 잃어가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직장과 일터로 출근하시는 성도님들, 주님께로부터 파송받은 마음으로 심정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여파로 학생들은 3주간 개학이 연기되었다고 하지만 학생들 역시 학교에 등교할 때에도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마음으로 학교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2차례나 무선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통치자의 이름을 딴 안토니우스 역병과 카르타고 지역의 주교의 이름을 딴 키프리안 역병, 2차례의 큰 역병으로 수많은 마을과 도시가 유령도시처럼 변했고 그 당시 로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사라졌다고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온 세상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숨을 부지하고자 떼를 지어 로마를 탈출합니다. 자신도 병에 걸릴까 두려워서 감염된 가족을 아직 살아있는 채로 거리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감염되어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기를 두려워해서 거리에 시체가 하나둘 쌓여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염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이방인 환자들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시신을 수습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히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사망률은 다른 이방인들보다 극히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이방인이었던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 사랑의 삶의 실천으로 로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힘있게 끼침으로 그때부터 기독교가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기독교가 공식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보다 강력한 힘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파송받은 자들로서 각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번 사태를 맞이하면서 드린 참회의 기도문이 인터넷, SNS상에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를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그동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믿는 자들끼리만 모이는 일에만 힘쓰는 일에 대한 경고이고 우리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서도 주님께서 드린 기도를 저는 그분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파송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의 공포와 위협하에 노려져 있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세상 가운데 나가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참맛을 내고요 세상의 빛으로서
빛된 자녀에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학교와 일터 등 위협받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의 모든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단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며 일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이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크신 권능의 손을 펴사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아버지 사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수록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이 혼란스럽고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바르스라는 정말 아버지 주님 끔찍한 아버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학교와 일터 등 정말 위협받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자정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친히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이곳을 쪽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참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집단 감염의 조명상으로 교회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때를 아버지 거울로 삼아 우리가 정말 깨닫고 밥의 편을 받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더 먼저 섬기고 정말 더 먼저 사랑하고 더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여줄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로 인해 아버지 이 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신천지 등 JMS 등 아버지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하나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짓과 탐욕에 가득 찬 이 사이비 집단 종교가 아버지 이단 세력들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이단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다시는 이 땅에 더 이상 깨우치지 못하게 하시고 더 이상 서로 확장시키지 못하게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막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해를 계기로 더 예배자로서의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모이지 않더라도 일상 가운데 정말 참되게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 참된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 아버지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때를
거울 삼아 정말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금 드러내고 회복하는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에 잃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통받고 있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정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은 친히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아픈 이들 아버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속히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펴 주셔서 아버지 이 사태가 아버지 속히 물러가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참된 평안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이 땅을 뒤덮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